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9면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주춘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편한 시간을 걸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믿으라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이 구주시라. 아멘. 이 말씀 묵상하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삶을 평안히 지켜주셨다가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케 주셨사오니 주 성령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참 뜻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바 그 말씀대로 실행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아직도 한국 대선에서 깨어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는 본업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대선에 관계된 모든 보도, 모든 기사 다 보고 듣고 읽으셔야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치 평론가 하실 것도 아니고 또 한국에서 허리 와가지고 한국 정계에 진출할 것도 아니시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하신 손에 우리 민족의 장래를 맡기시고 여러분이 본분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지지하는 사람이 당선이 되었든 여러분이 지지하는 사람이 낙선이 되었든 한 가지 이번 대선에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은 유권자가 4천만 명, 76% 정도의 투표율로 3천만 명이 투표를 했는데 질서정연하게 평화롭게 민주적으로 모든 선거가 이루어진 것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렇게 붙들고 계시다, 지켜주고 계시다. 그렇게 여러분 안심하시고 그 일은 또 거기에서 살아가는 우리 민족에게 맡기시고 여러분 또 해외에서 또 미주에서 여러분이 본분에 충실하게 살아가시는 것이 애국하는 길일 것이고 앞으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신 일에 진력하시고 너무 정치적으로 관심을 가셨던 데서는 이제는 깨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분이 뭐예요? 이 모든 일을 우리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이 우리 본분이요 우리 본업입니다. 경건의 연습을 하는 것이 우리들이 본업이에요. 오늘 제가 생각할 말씀이 제목이 무엇입니까? 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시력이 좋으셔가지고 실력이 좀 떨어져도 제가 묻는 질문에 대답을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경건의 연습. 경건이 뭐죠? 경건. 경건은 헬라어로는 유세베야라고 하는데 유라는 말은 잘이란 말이고 세베야는 세보마이에서 나왔는데 그것은 경향으로 서다 그런 뜻입니다. 유세베야가 뭐냐면
경외함으로 잘 서다. 어디 앞에 서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바로 경건이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경건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할랍 리벤의 야훼라고 했는데, 그것은 야훼의 면전에서 걷는 사람들. 하나님이 늘 우리 모든 삶을 응시하고 계신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임재 앞에서, 하나님이 면전에서 우리가 걷고 생활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신약에 이게 경건이다 라고 한 구절 속에 경건의 핵심을 담아준 말씀이 야고보서 1장 17절에 나타납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신약성경 371면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도름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도름이 없는 경건은 무엇인가 하면 두 가지로 나타내 주고 있는데, 첫째로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둘째로 또 자기를 지켜 무엇에 물들지 아니하는 거라고요?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게 바로 경건입니다. 이 경건은 자기가 마음 먹는다고, 자기가 결심한다고 하루아침 내가 경건한 사람으로 갑자기 변화되는 것 아니죠. 그것은 우리가 평생 연습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일을 연습하라. 오늘 본 말씀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 연습은 약간이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7절 말씀에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무엇하라고요? 연습하라. 프랙티스 하는 말입니다. 육체 연습. 육체 연습도 유익이 있죠. 근데 그것은 경건의 연습에 비교하면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해요.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이 있으면 그는 그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해서 건강도, 가정도, 사업도, 교회도,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유익이 있게 된다. 그래서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Bene orasse est bene studisse. 라틴어의 경구인데, 기도를 잘한 것은 연구를 잘한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의 영역에 정역을 해보면 기도를 잘한 것은 건강 유지를 잘한 거다. 기도하다 보면 병마가 떠나가니까 건강해지죠. 기도하다 보면 새벽 기도에 나가다 보면 새벽 예배를 마치고 윌슨팍을 돌게 되니까 또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기도를 잘한 것은 사업을 잘한 거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기도와 사업이 무슨 상관이 있길래? 기도를 잘하면 사업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이제도 주시고 수완도 주시고 다른 사람들과의 좋은 신뢰관계도 주시고 자본금도 공급해 주시고. 기도를 잘한 것은 사업을 잘한 거다. 만약에 학생이라면 기도를 잘한 것은 공부를 잘한 거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 그가 연구도 잘하게 되겠죠. 그래서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한데 금생에서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유익하다고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 생에서도. 내 생이 뭐예요? 오는 생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 거기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경건의 연습을 잘한 사람은 자기 장래를 위해서, 자기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지금 차곡차곡 준비를 잘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경건서적 중에 클래식이라고 할 수 있는 한 책 중에 브라더 로렌스가 지은 하나님의 임재 연습, 그런 책이 있어요. 제목이 좀 투박한데 영어 제목은 The Practice of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 연습, 그런 제목이에요. 이 사람이 중세에 저명한 그런 신학자도 아니고 수도원 원장도 아니고, 그러나 그는 정말 경건한 인물로 기독교 역사에 큰 감화와 영향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수도원에서 부엌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어요. 브라더 로렌스. 그는 수도원을 드나드는 사람들, 또 수도원에 살고 있는 망크들, 넌들, 그 수도승들과 수녀들을 위해서 밥을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네, 그가 부엌에 들어가서 밥을 하든, 펠로십 홀에서 밥상을 차려두는, 밭에서 먹을 양식과 채소를 위해서 텃밭에서 일을 하든, 그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갔다. 책 제목 그대로입니다. The Practice of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렇게 살아갔었기 때문에, 비록 그는 세상 사람들이 기준으로 보자면 천한 일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큰 자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위대한 신앙인이요 영성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것, 그것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한 자가 되기 위해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깊은 산속 기도원에 또는 수도원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입니다. 도산 안창원 선생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신념은 기적을 낳고 훈련은 천재를 만든다. 우리가 매일매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그런 훈련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재를 주셔서 그렇게 놀라운 경건의 경지에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말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고 우리 모든 일에 유익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할 수 있을까? 한 가지적인 방침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이 케네스 블렌차드라는 사람이 쓴 이 매니저들, 기업체의 경영인들한테는 아주 잘 알려진 책이 있습니다. 1000만 권 이상이 팔려나간 초대형 베스트셀러인데 111페이지밖에 안 되는 짧은 책이에요. 그 제목이 뭐냐면 One Minute Manager, 그런 책입니다. Fortune 500, 그러니까 포춘에서 500대 기업에 들어있는 수백만의 매니저들에게 영향을 끼친 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책의 요점은 이거예요. 여러분이 굳이 그 책을 지금 사보지 않아도 그 책의 요점을 지금 들으실 수가 있고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미닛 매니저의 핵심은 뭐냐 하면 자기가 한 기업체의 매니저이든 조그만 자영업의 매니저이든 아니면 자기가 가정이나 자기 맡은 일에
매니저로서 잘 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한데 1 minute goal하고 1 minute praise하고 1 minute reprimand가 필요하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것이 줄거리, 핵심적인 줄거리입니다. 즉 경영을 잘 하려면 우리는 다 뭔가를 경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사업을 경영하든 가게를 경영하든 자식을 경영하든 아니면 자기를 경영하든 뭔가를 경영하고 있는데 그 경영을 잘 하려면 1 minute, 1분을 들어가지고 내가 이 일을 왜 하는가 목표, goal을 생각하고 그리고 함께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잘한 거 있으면 1분을 내서 칭찬해주고 못한 거 있으면 1분을 내서 책망하고 그것이 핵심입니다. 1 minute manager, 1분 매니저가 행하는 일은 아무리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잠깐 걸음을 멈춰서서 1분 시간을 들여가지고 내가 이 일을 왜 하는 거야? 어떤 때는 우리가 자기가 왜 일을 하는지, 일이 목표가 뭔지, 일의 의미가 뭔지조차 모른 채 그 일의 분주함 속에서 소위 말하는 the tyranny of the urgent, 그 급박하게 돌아가는 그 폭정에 휘둘려서 우리가 정신없이 일을 하고 타성적으로 일을 한다. 그래서 바쁜 생활 속에서도 1분 시간을 들여서 이 꼴이 뭔가 그리고 그 일을 나 자신이든 함께 동업을 하는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들이 그 목표를 향해서 잘 행하고 있으면 1분 시간 내서 칭찬해주고 또 못하는 거 있으면 1분 시간을 내서 책망해주고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경건의 일을 연습하는 과정에 도입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경건생활 하는 가운데 그것은 꼭 교회 안에서의 활동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과 직장과 세상에서 우리 모든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내가 이 일을 왜 하지? 1 minute goal을 설정하라. 무슨 일이든지 골 세팅이 되면 그 일은 성과를 봅니다. 그러나 골이 뭔지도 모르는 채 우왕좌왕하는 것은 아무리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도 결과가 없는 것이죠. 우리들이 골은 이것입니다. 시편 105편 4절 한번 찾아보세요. 그것이 우리 골인데요. 시편 105편 4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05편 4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78면 시편 105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것이 우리 삶의 골이죠. 하나님을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하며 사는 것.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릴 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골인데 그 골을 놓쳐버리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1분간 시간을 내서 짬을 내서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지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선 1 minute prayer 1분간 기도한 겁니다. 제가 종종 금요성경 공부 때 자 우리가 오늘 말씀 묵상하기 위해서 1분간 기도합시다. 기도 같이 하잖아요. 1분간 기도합니다. 기도를 내가 3시간 기도하겠다. 그러면 3시간 내기도 어렵지만 3시간 기도가 정말 알차고 내용 있는 기도가 되리라는 보장이 있는가? 그럼 우리가 생활하면서 1분 기도가 더 절실하고 더 진지한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시든 간에 1분간 그 일에 앞서서 짬을 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사실은 여러분이 그걸 잘 하고 있는 기도가 한 가지 있습니다. 하루에 3번씩 하시는 1분간 기도가 있어요. 무슨 기도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까? 식기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식사기도. 꼭 밥 먹기 전에 우리가 1분간 잠깐 하나님이 식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건강에 축복 주세요.
또는 음식을 준비한 손길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 기도하지 않나요? 그 기도도 안 하신 분 계십니까? 직장에서 동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눈치가 보여가지고 속으로 그냥 대충 기도 때우고 음식을 집어먹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1분간 식기도 그러한 것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1분간 기도하고 그 일을 내 능력, 내 지혜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심과 축복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1분간 기도하고 그 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1 minute prayer. 그리고 1 minute praise. 1분간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여러분이 체험한 하나님의 축복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드려보시라. 만약 우리가 그 세 가지를 실행할 수 있다면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매일 수많은 기회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1 minute goal, 1 minute prayer, 1 minute praise. 아침에 일어날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화장실에 가시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고, 성경책을 읽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고, 식사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고, 사람들 만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고,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고, 그렇게 여러분이 경건의 일을 연습하셔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이 모든 삶의 영역 속에 넘쳐 흐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생활 속에